요나서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일단 요나서는 우리가 믿기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이죠.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의 본문은 주께서 인용하신 본문이시죠. 주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실에 근거할진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주께서 이렇게 언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뱃속에 고래인가요? 상어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17시간 만인가? 그 뉴스 이렇게 스크랩한 거 그것도 보여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그런 짓을 제가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참 놀라운 것이요. 끝맺음이 좀 이상해요. 다른 성경들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형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맺음이 굉장히 짧죠. 그죠? 그래서 10절 내외로 4장이에요. 그래서 4분,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책인데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끝나는 것은 요나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요나서를 기록한 분은 요나이시죠. 요나가 그 기록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 글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12만 명 아끼는 거 네 생각에는 틀린 거니? 이렇게 물으실 때 정답은 뭘까요? 아니요. 당연하십니다. 이거죠? 그죠? 네가 이 박농쿨도 아꼈는데 내가 이 12만 명의 생명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이 12만의 영혼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좌측과 우측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묻는 물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음은 우리를 향한 물음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답할 대답은 하나이죠.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껴주시는 것이 당연하시죠.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일지라도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우리는 이 질문의 정답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게 요나서를 읽는 이유입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전말,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요나의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보아갈 텐데요.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요나는 여러분 열왕기 하서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인데 그 지경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입니다. 대단한 예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상당히 불량한 왕이죠. 어쨌든 그 왕이 집권하는 시대에 놀랍게도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토가 넓었던 그 지경이 가장 넓었던 그 경계까지 여로보암이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국가적인 존경과 신망을 받는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요나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라.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너는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가서 내 말씀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운명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아수르는 그간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왔습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요, 아시리아의 왕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 아쉐르 나스리필 2세라는 그 자의 정복기라는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산꼭대기를 강습하여 탈취했다. 그 막강한 산지 요새 한복판에서 나는 적들을 무수히 목베었다. 그들의 피로 온 산을 염색하니 마치 붉은 천과 같이 되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도성 도처의 기둥처럼 쌓아놓았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불 속에 제물로 만들어 주었다. 포로의 살가죽을 벗겨 성벽에 쭉 깔아 붙였다. 뭐 이런 기록들. 사실 제가 읽어드린 이 기록은 약소합니다. 더 지독한 기록들이 있는데 차마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기록들입니다. 사네립 왕의 기록도 있죠. 나는 양을 잡듯이 그들의 목구멍을 절단해버렸다. 뭐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심지어는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라 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피해를 수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이롭고 유익한 예언을 하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신망받던 선지자, 예언자가 그 적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이 명령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중동에 가서 대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신상의 위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는 그러한 경지는 넘어서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키는 것조차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곳으로 그가 이제 도주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막아서셨죠. 그래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선장이 그 배의 가상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신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혼자 여기서 잠을 청해? 이 추궁을 듣고 빨리 일어나 외쳐라. 일어나 외쳐라. 이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주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외쳐라 라고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와 외치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그를 흔들어 깨우는 선장, 그리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그 풍랑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밝히죠. 그러자 요나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들립니다. 나 때문에 너희까지 죽게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나의 저희는, 요나의 진심은 그쪽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빠져 죽어도 좋아. 사실은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끊는 게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신다거나 내지는 자기가 그러한 자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꺼운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요나 앞에서 그 선조와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은 뜻밖의 행동을 취합니다. 요나를 끝까지 살리려 하죠. 그 자신들의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을 그 배에 실어놓은 화물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든 요나를 살려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토록 자수했는데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던 그들이 최후의 요나를 던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살리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더 그들을 살리려 해야 할 것 같은데 요나의 인격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유로굴라 광풍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죄수로 호송되던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말이죠,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던져라 라고 하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요나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그 배 밑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불의한 저 니느웨를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악한 도성 니느웨를 심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상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뜻이 어느 면에서 타당해 보이고 또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지만 그 공의는 말이죠, 십자가로 이뤄내시는 공의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공의만큼은 세상에 우리의 어설픈 의로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내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이루어내는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와 이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의와 사랑은 한 인격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비가,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요나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던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추격해 오시는 것이죠. 물고기로 그를 삼키게 하시죠. 그러자 요나가 놀랍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살려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 주의 임재, 주와 하나됨 가운데서 떨어져 나왔을지라도 주여 저를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자, 성전을 소망하는 자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그는 이미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지도 않았는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죠. 이것은 화목제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가 감사제와 서원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 보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니느웨로 등 떠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가 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보시죠. 40일 지나면 너희들 멸망해.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다 사망이야. 40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히브리 말로 하면 딱 5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 선포하신 첫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시죠. 회개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향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의 방향, 그 삶의 궤적을 틀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40일 있으면 죽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가 대충 하루 길만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실 이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살아난 것보다 3일 동안 생명을 보존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 살벌하던 시대, 자신의 믿는 신을 위해서 전쟁에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시대에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이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느 정도 돌이켰나요? 요나서 3장 5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보다 완벽한 돌이킴은 없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회개는 없어요. 8절 후반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강포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우리가 꼭 주먹으로 남을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요, 다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앞서간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뒤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저 생존하고 있어도 우리는 사실은 주변에 무언의 폭력을 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강포에서 떠나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우린 너무나 끔찍한 죄인들이야. 그래서 멸망받는 것이 당연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악함에서 떠나고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진정인지요. 얼마나 진심인지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오늘 본문부터 반응하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이제 그 상황까지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지없이 성질을 부리는 것이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성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지 내가 익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들이 이토록 돌이킨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나이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사. 이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신약의 아카페라고 말씀드렸죠. 그 크신 사랑 내가 알기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내가 그토록 거부한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머무느니 날 죽여버리십시오. 난 그들과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잠시도 머물기 싫습니다. 나 먼저 데려가십시오.
그들 돌이키는 거 못 보겠습니다. 정말 지독한 저주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의 인격이 먼저 망가진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4절을 물으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저는 요나서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아?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선지자 요나를 폐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쓰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를 그대로 놔둔 채 그에게 야,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토록 성질 부리는 거 이거 옳은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좀 생각 좀 해봐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으심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그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긍휼히 베푸셔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저들의 구원은 피상적이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의 구원은 가짜다 라고 스스로 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성읍 동쪽에 앉아 성읍이 니느웨가 있으면요 니느웨 동쪽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입니다. 당시에 중앙 성소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니느웨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반대편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는 초막절 절기를 많이 지내보았기에 초막을 짓는 데는 선수였을 것이죠. 잘 지은 듯한데 그 초막이 햇빛을 다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햇빛, 그 햇빛으로 인해서 그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박농쿨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멀어져 가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니느웨의 멸망을 끝까지 확인하고자 그 자리에 버티고 초막을 지어버린 그 요나를 향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그 박농쿨이 자기와 햇볕으로 괴로운데 그 박농쿨이 그 그늘을 완벽하게 가려주자 요나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옳다라는 것을 혹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일말의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저녁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벌레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자 이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그 박농쿨이 없어지고 그 햇빛이 내려 쪼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나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대머리로 그대로 쏟아지는 그 햇빛을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박농쿨을 보고 기뻐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그까지 사소한 박농쿨 그것 때문에 죽기를 청하죠. 다시 3번째입니까? 4번째입니까?
크게 기뻐했다. 박농클로 말미암아 크게 가돌이라는 큰 성읍 니느웨를 찾은 그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강농풀 갉아먹게 하사 해 뜰 때에 다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벌레를 예비하신 것도 동풍을 예비하신 것도 뜨거운 해를 비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요나는 아는 것이죠. 죽여주세요 인 것이죠. 다시 스스로 다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죠. 요나의 인격이 아주 괴물스러워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물어보시고 다시 9절에 너 성내는 것 이거 맞아? 이거 옳은 거야? 어떻게 성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묻는데 그 물음에 내가 죽기까지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작고 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이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탕자 이야기에서 형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형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시고 그 전날 저녁까지 자기 집으로 알고 정말 따치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집에서 잠을 청했던 그 집인데 난 안 들어가. 난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형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런 괴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에서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동일하게 한 달란트씩을 줬죠. 자기는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을 싹쓸 나눠주기 바로 전에 들어온 자들이 일도 별로 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화를 내죠. 그 임금을 주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왜 저는 이제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하루 종일 땀을 흘렸는데 그의 품삯과 제 싹이 같습니까? 원래 그가 계약한 대로 그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게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원래 그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포도원 밖에서 하루를 또 공쳐야 되는, 포도원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교회 말이죠. 교회 맞은편에 인력사무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현장에 일할 분들을 다 뽑아가고 거기에 이제 그날 하루를 공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집에 처자식이 있죠. 딱하죠.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일한 자가 자기 품값이 싫은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나 갖고 가라 라는 주인의 말을 듣죠. 그런데 계속 항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핵심은 10절부터 1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죠. 요나서는 다시 요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내가 피조한,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저 12만의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 요나를 바꾸고 계신 것이죠. 요나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서의 다음 페이지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를 몰고 오시는 솜씨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요나를 다시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요나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요나를 한번 우리가 대입시켜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이 모습 속에 너무나 괴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정죄하고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습니다. 전혀. 오직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뜻과 내 해석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도 계속 반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일이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고치신 증거가 요나서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요나서는 요나의 참회록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요나의 참회록. 여러분, 제가 만약 저의 일대기를 기록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진 않죠.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반항적이며 하나님께 대어드는 모습으로 저를 그려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를 달고 내 입장을 변호하기도 하고 뭔가 장치를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그 어리석음, 하나님의 공의만을 알면서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밀어내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오판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가 던지는 질문에 저는 제 자신이 저는 요나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요나보다 못한 자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현실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적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견고할수록 우리가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입니다.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체벌이 아닙니다. 매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참회록을 기록한 요나의 노년기, 요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요나서를 기록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는 더 이상 요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규정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끝까지 몰아세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요나는 그 노년에 어떠한 자도 품어낼 수 있는, 어떠한 악한 자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인격으로 요나가 변화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끝내 그 사랑과 은혜로 추격하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나보다 악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나 같은 자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추적하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락 안에, 그 사랑의 자락 안에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나를 맞아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음성은 나는 사랑이야 입니다. 나는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의로움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시는 의로우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요나와 같이 불평하며 불만하며 남과 비교하며 정죄하며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눈먼 자로 살아왔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오직 주의 사랑 받은 자답게,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답게 한 주간 살고 우리의 영이 그 사랑 안에 흡족히 기쁨으로 살아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